자,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이 에베소 교회가 모든 일을 행위를 잘하고 인내도 있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데 시험해보고 아닌 자들을 거짓된 자들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잘했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그런데 책망할 일이 있다.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려버렸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자, 이거 무서운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림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지금 앞에서 이만큼 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데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처음 사랑. 처음 사랑. 그래서 처음 사랑이 뭐냐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 처음 사랑이 왜 떨어졌느냐 하는 걸 이제 몇 주에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면은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잡지 아니하고 인내심이 없게 되면은 그러면 마귀들이 막 흔들어대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아멘. 자, 보세요. 불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11절에 있느냐 하면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거짓 선자들이 합법을 전하는 게 아니고 불법을 전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이제 미혹을 해서 이제 불법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찬송가에도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뭐 이렇게 이제 찬송을 하는데 그 사랑이 그냥 뭐 교회 와서 막 아이고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잘 있었습니까? 뭐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다 식어진다는 거죠. 불법. 그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말하는 그 핵심이 뭐냐? 자, 베드로 후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네. 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죠. 그 일어나가지고 거짓 선자를 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생들까지 일어났다 봐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을 내가 한번 설명했죠. 거짓 선자는 하나님 말씀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다. 그 주로 이제 교주들이 그런 짓을 잘하죠. 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이 임하니까 붙들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 앉혀놓고 그래서 이제 받아 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가 지금 오는데 계시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이 성경 말씀보다 그 교주가 받은 말을 더 앞세우는 거죠. 이 성경 말씀 뒷전이에요. 자, 이런 짓을 하면은 이게 이제 거짓 선지에 속하는 것이고, 거짓 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면 삼위일체라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가,
금대접에 향이 담겨 있다 하면 개인기도, 향로에 담겨 있다 하면은 그건 합심기도. 이렇게 거짓으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게 거짓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냐, 멸망케 할 이단이라는 문은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된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주어서 우리를 사셨죠. 계시록 5장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범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쫓겨났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보내 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당하시고 우리를 사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속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전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5장에 그 말씀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계시록 5장 한번 가서 보세요. 1절을 보면은 2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아멘. 7 봉했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 이거는 아는 내용이니까 안 읽어도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 울고 앉았으니까 장로가 와서 울지 말라. 자, 5절 보겠어요.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아멘.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까 이 책을 받아가지고 이 목을 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장로가 와서 한 분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그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 이 말씀이 자 9절 10절 보세요. 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이거 아닙니까? 아멘. 그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일을 한 것이다. 예. 그럼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말라고 드렸느냐? 그다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아멘. 하나님 위한 제사장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이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사셨는데 그럼 이 사신 주를 부인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사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사신 목적이. 그럼 왜 다른 사람은 책을 받을 사람이 없고 오직 다윗의 뿌리가 이 책을 받을 수 있느냐? 요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요 일을 했다는 게 뭐냐면은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그러면은 언자가 말씀 언자죠. 말씀으로 우리하고 약속을 했다. 그것이 뭐냐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그런데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부인하게 되면은 이것이 피로 산 주를 부인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이 계시를 모르면은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러면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들으신 대가로 책을 받으셨다. 그런데 기독교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신 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속죄하는 것으로 끝난 줄 아는데, 속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를 이루는 동시에 대가로 책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이 책을 받을 사람이 없는 원인이 뭐냐면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거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외에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은 이 책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이 책을 받는 거죠. 그러면 책 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노는 거요? 이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원리를 잘 모르고 있으면은 계시록만 가지고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죠.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피가 무슨 피냐면 새 언약의 피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새 언약의 중보자죠. 네.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그 죄를 속하고 그걸 속하려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한다는. 그럼 이 책은 뭐 하는 책이냐? 우리를 그냥 속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이죠. 이 책이 기업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이 지금 새 언약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는데, 자, 또 이제 이 12장 24절도 한번 보세요. 히브리 12장 24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나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아멘.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의 피죠. 아벨도 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예수님의 피도 말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피가 소리 지르는 말을 잘 들으라는 거죠. 그다음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네. 아멘. 자, 삼가 말하신 자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피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을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을 절대 거역하지 말아라. 이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3대 법, 3대 법인데,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죠. 아버지의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의 법, 그 다음에 성령의 법. 이게 3대 법이 있는데, 아버지의 법은 율법이죠. 아들의 법은 믿음의 법이죠.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 성령과 생명, 생명과 성령의 법.
이것이 이제 요건 이제 성경 안 찾아도 알겠잖아요. 예. 그럼 이제 율법은 육을 살리는 거예요. 육을 생존해서 이제 약속된 나라에 가는 거죠. 그럼 뭐 믿음의 법은 뭐 살리는 거죠? 영을 살리는 거죠. 영을 살려가지고 또 약속의 나라로 가는 거죠. 생명의 법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약속의 나라는 육이 들어가죠. 여기는 영이 들어가죠. 여기는 영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을 모르게 되면은 불법자가 되어버는데,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요 법 안 지키면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럼 뭐 요거 지켜서 여기 들어갔으니까 여기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 법을 지켜라 하는 이 법을 안 지키면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리고 이 법이 나왔는데 이 법을 주장하게 되면은 불법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 또 나왔는데 이 법만 주장하게 되면은 불법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해서 들어간 나라에 못 간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모르게 되면은 불법자가 성해지는 거죠. 성해지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다. 예수님이 단번에 피로 우리를 속죄했다. 그러니까 단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다른 구원은 없다. 자, 이렇게 하면은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다른 법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1절에서 쭉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아멘.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냐? 7절. 이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이제 율법만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다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교회가 이제 잘못된 것이 뭐냐? 자꾸 육신을 잘되게 하려는 육신을. 예. 예수 믿는 사람 복 받는다, 부자 된다, 뭐 무슨 병 난다, 뭐 이런 육신적인 것을 자꾸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만 해도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생활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자, 그 다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육신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 다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아멘.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우리를 주장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그다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네. 아멘. 그다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아멘. 자, 죽을 몸이죠. 죽은 몸이요, 죽을 몸이요. 지금 우리는 무슨 몸이요? 죽을 몸. 죽을 몸을 살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몸도 영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영은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살려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말씀이,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살리셨죠. 우리도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또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어제 저녁에 했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니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저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이보세요. 아멘. 내가 살았고, 아까 이제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랬죠? 그 살리신 영이 우리도 살리겠다고 말이죠? 그럼 예수님도 살았고 우리도 살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같은 말이에요. 해석과 내용은 좀 다른 방향 같지만 결국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보혜사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는, 그러니까 오순절의 날에는 성령은 죽었던 영을 살려서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 죽을 몸을 예수님의 몸같이 살려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날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이제 불법이 성해진다 하는 말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르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은 이제 믿음의 법만 가지고 자꾸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신 그 목적이 단순하게 우리를 죄에서만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피로 산 백성들을 영혼 육체까지 살려가지고 그리스도 나라를 인도하는 그 방대한 목적이 있는데, 그걸 갖다 모르고 그냥 우리를 죄에서 그냥 속죄시켜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다. 그러니까 그 위에는 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불법이 자꾸 성해지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여기서 소망으로 받아놓고는 구원 다 받았다고요. 소망으로 받았는데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교회가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님 오시면 몸의 구속을 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몸의 구속을 받으려면은 아까 8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몸의 구속까지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약속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불법자가 돼버려요. 불법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성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에 속아가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을 우리가 차단을 하고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